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동물원에 가서 야생동물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큰 곰이나 물개나 또는 코끼리들의 동물들이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할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야생동물은 무엇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훈련되어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되나? 그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손에는 항상 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에게도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동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얻고자 행동하고 수고합니다. 얻고자 하는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동기는 필요와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 베스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촛불을 만지려고 기를 쓰고 기어가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엄마를 뿌리치고 기어가고 또 부모가 그것을 막으면 웁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이 해가 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얻는 것들, 실상에는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얻는 모든 것 중에 최상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하여 힘쓰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생존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빼고 대충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자기가 상 못 받으면 울어요. 사람은 상 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 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인정받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을 가집니다. 또 상 받는 것은 경쟁에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상을 받는 것은 그 경쟁에서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그래서 상 받는 것을 좋아하고 상 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상 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상장과 상패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상 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명예입니다. 참된 명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명예는 어떠한 물질적 값어치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박사학위가 흔하지만 원래 학위 박사보다는 명예 박사가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기 때문에 때로는 상 받는 것이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진정한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는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사유피요, 인사 유명이라 그랬습니다. 표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는 후대에게 길이 남아 영향을 미치고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임시적인 삶의 육체적 삶의 한계입니다. 존재 불안과 절망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따른 심각한 문제는 결국 육체적 삶의 종결입니다. 육체적인 삶의 종결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캄캄한 동굴과 흑암과 같아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얻기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명예나 또는 인간적인 권세가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 모여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서민이나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나이 들면 관심은 하나더라고요. 오직 건강.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궁극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으려는 태도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쟁취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싸워서라도 뺏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내가 뺏어서 내 것으로 삼겠다는 쟁취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도전하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도 뺏어서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쟁취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참된 상급과 명예는 뺏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덕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뺏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쌓음으로써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높은 나무에 내가 좋아하는 사과가 하나 달려있는데 그걸 따먹으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나무 상자를 높이 쌓든지 돌담을 쌓아서 올라가서 따먹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기를 쌓아갑니다. 돌을 닦는 수도 생활을 합니다. 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라 그랬습니다. 이루려는 사람은 선을 택하여 굳게 붙잡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수도적인 자세로, 도덕적인 자세로 인간 사회 속에 많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명론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되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명론에 빠진 자들은 인간의 삶을 정해진 운명에 의하여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팔자고 저것도 팔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면 인생에 대한 초탈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의 자기 변명이요 실패자의 자기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인간에서 성실과 책임의 자리를 떠나서 뭐든지 그저 팔자소관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산다면 올바른 성취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신앙자의 삶에서 정말 온전한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참된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1막과 2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막은 하란에서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모와 친척을 거느리면서 그 품 안에서 일상의 행복이 보장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외적인 침해나
불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제2막 인생이 열려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의 부모 형제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었고 인간적인 불가능적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자기 안정적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험적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기 인간적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위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새 역사를 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역사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1막과 2막이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며 인간적으로 행복과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안정된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적 삶을 삽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합니까? 인간적인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상급임을 믿고 전심전력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보다도 위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첫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얻었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ave a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상도 있고 많은 복이 있겠지만 이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들도 있고 권세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보상이요 영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고 간직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내게 주십니다. 누가 침해할 수 없고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한 최상의 베스트가 뭘까요? 명예?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때문에 삽니다. 그걸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얻으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사라지고, 움켜잡으면 떠나고, 자랑할 때 거품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기쁨이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패하여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면 인생의 최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상이라는 것이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나라를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 빨리 가지만 세월보다 무서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양교회 온 지 18년이 됐잖아요. 18년 전에 올 때 할렐루야 찬양대에 계신 분 중에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쁜 분이 마셨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 표가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18년 전에 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힘찬 그런 아주 그냥 예쁘신 분들이 한양교회 가득했는데 그 뭐 한 20년 지나니까 또 나이가 듭니다. 세월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떠서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해도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황금으로 옷을 입고 금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지만 비단도 빛에 발해져 그 빛을 잃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영원한 빛이요 소멸되지 않은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때 여러분의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없습니다. 사람은 긍지를 가져야 되고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긍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최고의 긍지를 삼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긍지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에서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는 종교인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보다 더 허무한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상급이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짓게 되냐? 첫째는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크신 사랑과 은총과 섭리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보상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위한 최고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상의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어떤 권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지나간 등이라도 햇빛이 비추면 반짝 빛을 납니다. 햇빛을 받은 진흙이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보석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형편없지만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우리는 값을 얻습니다. 지식, 돈, 그런 거. 옷이 날개라고요. 돈 많은 명품을 입으면 더 예뻐지죠. 사람은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빛을 내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위한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명품을 보태고 돈을 보태고 명예를 보탭니다. 그러나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인데, 내 인생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 인생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존재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한 줌의 진흙 같지만 내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고 보태기 예수의 십자가 함께 있을 때 나는 정귀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돼지는 살 동안에는 땅만 보고 꿀꿀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 사람은 살 동안에 하늘을 쳐다보다가 죽으면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육은 살았지만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 꿈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상받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받고자 하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중에 최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노력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애쓰면 명예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의 베스트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의 희망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의 기업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의 미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영광이요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존재 속에 긍지를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도전적 용기를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존재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묻고도 바꿀 수 없는 부유한 자족하는 부요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그는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요절까지만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대에 시작했으면 60대요, 30대에 시작했으면 70대입니다. 40년이 돼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는데 바로 그 배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귀환해 옵니다.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별실에 타고 있고 헨리 모리슨은 가난한 선교사 3등 칸에 타고 있겠죠. 어쨌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관료들과 뉴욕 시민들이 다 항구에 나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군악대의 웅장한 팡파레가 불러 터지고 꽃다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땅에 내려옵니다. 붉은 카펫이, 레드 카펫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이 40년 아프리카 선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다 떨어진 낡은 가방 하나 들려있고 아무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환영객도 없습니다. 헨리 모리슨은 목회자지만 선교사지만 너무나 마음이 설설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40년 선교했는데 내 길이 이렇게 외롭구나, 설설하다.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헨리 모리슨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아니했단다. 할렐루야.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는 동안의 기쁨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 주어진 몫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존의 삶이요 책임의 짐입니다.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거 누구에게 맡기거나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방은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몫의 짐은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대신 덜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몫의 태인 짐을 잘 지고 왔나고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 예배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내 짐을 다 짊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조차도 주님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의 짐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짐도 대신 져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몫의 십자가 잘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도있도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검멸유관을 서렸고 저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해보세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시작.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검멸유관을 서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나라를 나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짐을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 손잡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기쁨으로 감사로 최선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의 손잡고 주님 앞에 대하듯이 늘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기업가는 기업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녀를 위한 베스트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상급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상급으로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을 또 믿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상급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믿고 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니 황공하고 고맙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나의 상급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몫에 된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 천국까지 가는, 저 천국 멸류관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행복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상급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상급이 되어 질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